메리 추석입니다. 식구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힘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는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참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하셔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와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날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해 주시는 나의 삶을 아버지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통로로서 서야 된다는 것, 언제나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산 가운데,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실 그 길 가운데 언제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잠깐 이제 첫째하고 둘째 데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갔다 왔는데요. 참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또 수석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또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통로로서 서야 되는 또 그런 부르심을 가진 또 그런 소명을 가진 우리 사람들입니다. 추석 연휴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또 그렇게 쓰임 받았을 줄 믿는데요. 정말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복도 또 세워보며 잊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마음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또 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4쪽과 5페이지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가게 되죠. 결혼했는데 사실 뭐 공부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빠로서 집에서 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죠. 때로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혼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만큼 혼내야 되고 또 어느 만큼 또 사랑으로 또 품어줘야 되는지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인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엄하게 대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최고로 좋은지도 참 알 수도 없고, 참 이게 집에서도 부모 역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뭐 영향력을 주는 위치 하니까 또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마 마음에 와서 확 닿으실 겁니다. 건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실 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뭐 유교적 건의 속에서 살아온 많은 분들은 참 이 단어를 듣자마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들 삶 가운데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선생님으로부터, 때로는 목사님으로부터, 때로는 직장 상사로부터, 건의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건의라는 말, 건의자라는 말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단어, 그런 의미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까다롭다, 독재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시킨다, 이렇게 느낌을 받는데요, 바로 그러한 것은 그런 삶의 경험 가운데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의는 좋은 건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건의를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좋은 건의자로서 서게 된다는 것, 가정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머니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의가 잘못 사용되면 건의적 건의주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의는 참 좋은 것인데 그 건의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건의가 건의적이 되고 건의주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건의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건의자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건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건의라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이죠. 누구나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바로 리더 역할을 맡아야 될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는 각자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나쁜 건의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건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건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의조차 때로는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죠? 그 건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건의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건의를 행해야 할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의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모습은 예수님의 건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실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임금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대접받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리고 마침내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여 올라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모두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바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건의의 사용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려 하면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고난, 그 순종의 모습은 따르지 않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건의에 대해서 동경하고 바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건의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비우는 그런 겸손한 삶 가운데,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건강한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권위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1장 1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조하기 이전의 세상은요, 혼돈이 있었고요, 공허했고 어두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질서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바로 그 인생은 혼돈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있고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셔야만,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만 살아가야만 우리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삶이 질서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아마 결혼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인데 이 결혼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가져오기보다는 때론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너 왜 자꾸 가져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것만 가져가지 말고 이것도 더 가져가, 이것도 더 가져가, 이것도 더 가져가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좋은 부모, 좋은 권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들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권위자인지, 어떠한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바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바로 나눠주는 그런 권위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바로 성경 첫 구절부터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만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또 그 권위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셨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부르심의 자리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권위를 나만 사용해야지, 나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권위를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직분이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심지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가지면서 바로 내가 그 권위를 가졌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권위를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권위를, 나눠주신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내가 사용하는 그 권위를 통해서 내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어그러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 아래 살기 싫다는, 바로 그것들을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벌인 일이었던 것이옵니다. 바로 불순종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바로 불순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위를 어떻게 하죠? 부정할 때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나의 권위 아니면 또 다른 권위를 세우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기 싫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세우거나 또는 내 권위를 거기에 세우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바로 세상의 권위는 자기 중심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권위하면 오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좋은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더 놀라운 건 그분은 무서운 분이 아니신데 무서운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전에는 묵상을 매일 했는데 요즘에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시더라. 사실 우리가 묵상 안 해도 하나님은 다리 걸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바로 등이라고 시편에서 설명하고 있죠. 사실 등불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11조를 했는데 이번 달 11조 하지 않으니까 이번 달에 11조만큼 돈을 쓰게끔 하더라. 하나님은 세리가 아닙니다. 김권사는 11조 냈으니까 됐고 이 집사, 박 집사 안 됐으니까 다음 달에 내가 꼭 내도록 도와줄게, 그러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복하는 분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권위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드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니면 이런 반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때 이삭 준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준다고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부터 와서 준다고 하면 그땐 두고 봐라, 내가 받나 봐, 내가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자꾸 들으면서도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바르지 않은 믿음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권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함도 필요한 것이죠.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바른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에 맞춰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권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권위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모든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로마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바른 권위 사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가정의 아버지로 서게 된 것도 누가 세우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내가 자꾸 그 권위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 권위가 권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못난 실수투성이라도, 그런 아버지라도, 연약한 아버지라도 바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버지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어머니예요. 내 자신을 보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알고 권위를 흘려보내주는 통로로서 서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그 권위를 어떻게 하죠?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어디서 아빠한테 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권위를 세우는 모습이죠.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권위가 세워지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내가 권위자인 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권위의 부정이 오게 되고요, 바로 권위의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24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임금들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투고 있던 것들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24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방의 임금들의 권위를 제자들은 가지고 싶어 했죠. 이방의 임금들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스리는 권위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권위, 바로 타락한 권위였죠. 근데 제자들이 다툴 만큼 그 권위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권위의 초점은 바로 나의 주관입니다. 권위자가 권위를 가리면서 내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권위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게 세상의 권위였고요, 제자들이 이것을 위해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얘기했던 것이죠. 권위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권위자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권위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바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것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는 섬김이라는 것인데, 그 당시 권위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당시 그 사이에, 그 사회에. 누구였죠? 종들이었습니다. 섬긴다는 단어는 종들에게 쓰이는 단어였어요. 근데 권위자가 종이 된다는 것,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자인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는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위자가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받도록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권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맨 밑에 있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 바로 그가 좋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있는 어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브라이언 와일시라는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바로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는 운동이다. 바로 이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이 피라미드를 뒤집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뒤집어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세상과 똑같은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권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권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권위의 모습으로 살 때 이 세상이 뒤집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권위자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부유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뒤따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주변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과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나를 건의자로 부르셨고요, 그 건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건의의 사용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뒤집히는, 우리의 직장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것들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시리아,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반하면 이렇게 처벌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누가 이걸 사용하죠? 로마가 이것을 또 이용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희가 우리들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가장 수치스럽게 옷도 입히지 않고 죽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며칠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우와,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네,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와 바로 복종심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죽어,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이런 일 당할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공포를 주면서 사람들의 복종심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건의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사용하신 분이 계세요. 로마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겁먹게 하고 따라오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죠? 그 십자가를 자기 몸을 이용해 그것을 자기에게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기에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포와 복종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의자를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만난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 건의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바로 건의자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분만 만나면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의는 십자가를 통해 바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로 자신을 통해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건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건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의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떠한 건의자입니까?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생명과 풍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건의자입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생명과 풍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 직장에서 어떠한 건의자입니까? 생명과 풍성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건의를 통해 생명과 풍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건의를 통해 통제와 압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건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건의를 올바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건의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건의를 매일매일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게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게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건의의 사용을 통해 세상을 뒤집는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가져오는 그런 복된 건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그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그 생명의 건의, 풍성함의 건의를 흘려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좋은 건의를 보여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건의를 행하다 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 그
그 풍성함과 생명이 넘친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지만 그것을 거꾸로 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세워질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영역에 부르심의 자리에 권위자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권위처럼
이 세상의 건의와는 다른 사랑과 그 나눔의 그 건의를 통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흘려보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건의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건의의 모습을 따라 내가 그렇게 축복된 바로 그 건의자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건의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건의가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내 가정 가운데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그리고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좋은 직장 상사로, 교회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언제나 그 가는 곳 그 곳곳마다 나로 인해 또 주님의 건의가 흘러가므로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좋은 건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건의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건의는 높이 올라가고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고, 또 공포와 또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바로 주님의 건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나눠주시는 것이었고 풍성한 은혜들을 함께하는 것이었고, 또 그 건의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건의였는데, 하나님 내가 비록 못난 바로 아버지이지만 어머니이지만 저 연약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들을 믿고 다시 한번 또 그 건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그 건의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과 기쁨의 회복을 맛보는 그런 바로 인생의 통로로 그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건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들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건의의 모습을 내 주변 가운데 사용함으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섬김을 통해 내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통해 그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바로 나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건의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바로 그 주님의 건의가 나의 건의가 되고 그것들을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건의자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많은 좋은 건의자를 또 우리 인생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건의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부유함과 축복과 인생의 부유함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의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많은 상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난 많은 건의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건의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건의자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더 크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건의의 영역 속에 또한 나아가서 건의자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건의를 흘려보내는 축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건의를 이 땅을 보여주는 좋은 건의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의를 알며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여기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건의의 통로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